오늘 주실 하나님의 말씀 함께 봅니다. 창세기 5장 21절에서 29절입니다. 창세기 5장 21절에서 29절의 말씀,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봉독하겠습니다. 창세기 5장 21절에서 29절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시작.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무드셀라는 187세에 라멕을 낳았고 라멕을 낳은 후 782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969세를 살고 죽었더라. 라멕은 182세에 아들을 낳고 이름을 노아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심으로 수고롭게 일하는 우리를 이 아들이 아니하리라 하였더라. 아멘. 우리 앉으시겠습니다. 오늘부터 제가 말씀드린 대로 숨은 영웅 시리즈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얼마나 오래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몇 개월이 될 수도 있고, 성경에 이렇게 보다 보면 우리가 쉽게 이름은 들었지만 지나쳐버리는 그러한, 그리고 결코 지나쳐서는 안 될 그런 사람들이 많이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금요일 저녁에 여러분과 함께 이런 분들을 한 분 한 분 찾아서 어떤 믿음의 업적을 남기고 살았는지 우리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 아까 합심 기도할 때 마지막에 우리 문석우 목사님도 세 번째 기도 제목으로 기도를 했지만, 어제죠. 4월 16일은 그 1년 전 청해진 해운에서 세월호 침몰 사건이 일어난 지 딱 1주년이 되는 해였습니다. 그런 지난 1년을 돌아보면서 국가적 재난이죠. 그건 천연재해라 그럽니까? 천재지변. 천재지변이 아니라 이건 순전히 사람이 만들어낸 인재죠. 국가적 재난으로 어려움을 당했는데 또 1년 지나다 보니까 그걸 또 정치적 색깔로 악용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첫째는 언론이고 둘째는 정치인들이 그런 아픔을 가지고 자기 유익을 챙기는 그런 노림수들 때문에 유가족들의 가슴이 더 아픈 것 같습니다. 벌써 바다에 떠 있어서는 안 될 배인데 떠다니는 게 비정상이고, 원래 배는 떠다녀야 정상이고 가라앉는 게 비정상인데, 세월호 그 배는 가라앉는 게 정상이고 떠다니는 게 비정상이었던 그런 배를 띄우고, 그 배가 어떻게 바다 위에 떠다닐 수 있었을까? 우리 대한민국의 부정부패의 결과물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런 세월호에 의해서 그 아이들이 죽은 것은 자살도 아니고 천재지변도 아니고 살해를 당한 거죠. 타살을 당한 거죠. 그런 아이들 300명 이상. 그런데도 아직 1년이 지났는데 원인도 알 수 없고 해결될 기미도 보이지 않은 채 아이들이 물속에 가라앉아 있는 그 부모의 마음을, 적어도 다른 사람들은 정치로 좌쪽에 있는 사람 우쪽을 욕하고 우쪽에 있는 사람 좌쪽을 욕해도 우리는 그런 데 신경을 쓰는 게 아니라 그 당사자들의 울고 있는 아픔, 그들의 마음을 이해를,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교회가 모르면 세상에 누가 그걸 알아줍니까? 우리조차도 이 안경을 끼고 보면 이렇게 보이고 저 안경을 끼고 보면 저렇게 보이는 사건인데, 그 안경 벗어버리고 우리 안에 예수의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너희는 우는 자와 더불어 울고 웃는 자와 더불어 웃으라고 했던 그런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우리가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어떤 사람들은 얘기하죠. 왜 교통사고인데, 그건 바다에서 난 교통사고인데 교통사고 난 것을 나라에서 보상해 달라고 그러냐, 이렇게 얘기하면서 자꾸 보상에 초점을 맞추어서 초점을 흐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유가족들이 원하는 건 보상 아니지요. 뭐 몇 억 나왔다, 8억 나왔다 따져보면 8억도 아니에요. 돈도 얼마 되지도 않지만 그러면 그 8억 받고 애 안 찾을래? 애가 살아올 수 있다면 8억 더해서 2억 더해서 찾을래? 어느 부모가 그 돈 챙기겠습니까? 자꾸
유가족들이 보상에 초점을 맞춘다고 오해를 할 게 아니라 왜 그런 일이 일어났는지 알고 싶은 거예요. 진상을 규명하고 싶은 겁니다. 그 마음만 알게 돼도 마음이 좀 자유롭게 아이를 가슴에서도 떠나보내겠는데 힘이 없잖아요. 시민들이 무슨 힘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정부한테 부탁하는 거잖아요. 좀 진상 좀 규명해달라고. 정부는 힘이 있으니까. 근데 그렇게 하지 않으니까 자식 이런 부모들은 자꾸 이용만 당하죠. 이쪽 정치에 이용당하고 저쪽 정치에 이용을 당하면서 이중 삼중으로 피해를 입는 걸 보니까 정치 노선을 다 떠나서 너무 안타깝습니다. 아직도 이런 자식들 때문에 마음 아파하는 유가족에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마음으로 위로를 전해야 됩니다. 세월호 사건이 일어나고 얼마 지나지 않을 때였습니다. 작년이었죠. 제가 페이스북에 세월호의 아픔을 함께합니다 라고 써놨더니만 제 그 글의 포스팅에 밑에 누가 댓글을 달았습니다. 타주에 있는 어느 교회 여자 권사님이셨습니다. 댓글에 이렇게 썼더라고요. 목사님, 저 사람들은 세월호 부모들을 얘기하는 거죠. 저 사람들은 정부를 상대로 한 푼이라도 돈을 더 뜯어내려고 쇼를 하는 건데 아이들 목숨을 돈으로 매겨가지고 돈 받아내려고 하는데 목사님 왜 그런 위로의 메시지를 썼습니까? 이렇게 써놨더라고요. 제가 다 그 밑에 댓글을 썼어요. 아주 짧게. 설마 크리스찬은 아니시죠? 이렇게 썼습니다. 제가 크리스찬인 줄 알면서 썼어요. 설마 크리스찬 아니시죠?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님의 마음이 있으면 죽은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다른 거 다 떠나서 눈물 흘려주셨던 예수님의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게 무슨 정치적이고 어떤 거고 다 떠나서 북한의 빨갱이가 와서 조종을 해서 세월호를 뭘 폭발을 시켰든지 그런 공상과학 시나리오 쓰지 말고 정말 여러분 자식이 죽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냥 그 마음이면 딱 되는 겁니다. 예수님 왜 우셨어요? 나사로의 죽음을 보고 나사로가 왜 죽었을까? 무슨 죄를 저질렀을까? 누가 바리새인들의 공작에 의해서 죽었을까? 분석 안 했습니다. 마르다와 마리아가 울고 있는 모습 때문에 같이 울어주신 거잖아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이런 마음으로 같이 당연히 제일 먼저 울어줘야 될 우리가 안 울어주고 있으니까 그냥 이런 세월호 사건 때문에 기독교인들이 지금 10만 명, 20만 명이 또 떠나가 버리는 거예요. 아픔을 함께하지 않은 공감 능력을 상실해버린 우리 기독교. 공감 능력을 상실해버린 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마땅히 상황을 예리하게 분석하고 뭐 잘잘못을 따질 수 있는 그런 판단력이 다 있겠죠. 여러분 다 있겠죠. 그러니까 이게 맞다 저게 맞다 저는 말하고 싶지도 않아요. 왜냐하면 다 맞는 말일 수도 있고 다 틀린 말일 수도 있으니까. 그러나 우리는 무슨 일을 만나든지 이런 일들이 일어날 때 정치적 색깔을 버리고 우는 자와 함께 울어주는 자리에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너무 마음이 아파서 그때 우리 성도님 한 분이 한국 나가신다고 그러길래 제가 한국을 못 나가니까 부탁을 했습니다. 혹시 기회가 되면 세월호 부모들 좀 찾아가서 손 좀 붙잡고 힘내라고 말 좀 전해주고 오라고 그랬습니다. 갔다 왔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기도들을 아픔을 가진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됩니다. 아까 우리 중보기도 팀들도 열심히 기도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기도를 들으면서 잘한다. 미국에 와서 우리가 같은 한민족으로서 나라의 조국이 아파할 때 나 몰라라 하지 않고 저 기도실에서 하나님 그들의 아픔을 하나님 만져달라고 기도하는 교회 멋있다 그런 생각했습니다. 그래 그렇게 기도해야 된다. 느헤미야가 무너진 조국의 성벽을 얘기를 듣고 통곡했다고 그랬잖아요. 이런 통곡하는 그런 기도들이 우리에게 필요하고 적어도 금요일 저녁에 우리가 모여가지고 잘 먹는 사람들 더 잘 먹게 해달라는 이런 부귀 영화를 위한 기도보다도 함께 조국의 아픔을 놓고 그 위정자들은 마땅히 정치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죠. 정치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 보니까 우리 교회는 이름이 세미한 교회라서 아까도 중보기도 팀 보니까 오바마 대통령에 이르기까지 뭐 전 세계를 아우르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참 잘한다. 여러분 그 금요일 저녁에 7시에 예배 드릴 때 6시에 우리 베데스다홀에서 중보기도 모임이 있거든요. 지금 점점 숫자들이 늘어나고 있거든요. 여러분들이 더 많이 1시간 일찍 오셔서 그 기도에 동참하십시오. 그러면은 정말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기쁘게 들으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옛날 말에 난세의 영웅이 난다 이런 말이 있죠. 오늘 이제 숨은 영웅 시리즈로 들어갑니다. 난세의 영웅이 난다라는 말은 나라가 어려워지거나 어떤 공동체가 어려움을 당했을 때에 어디선가 누군가의 무슨 일이 생기면 틀림없이 나타나는 짱가가 아니라, 난세의 영웅이 난다라고 하는 것은 어려워져 보면은 보통 때는 평범하던 사람 중에 영웅적인 행동을 하게 되는, 영웅이 누가 영웅인지 누가 비겁한 사람인지 보여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려워지면 어디서 영웅이 호출돼서 오는 게 아니라 우리 중에 분명히 영웅이 누군지 그때 어려워져 보면 알게 된다는 말이죠. 세월호 이야기로 시작했으니까 이 이야기로 숨은 영웅 시리즈 첫 번째 설교로 시작해 볼까 합니다. 수백 명의 아이들이 그때 물속에서 죽어갈 때 우리들이 알지 못하는 영웅들이 그 배에 타고 있었습니다. 어쩌면 그 사람들은 영원히 잊혀질 수 있지만 세상 사람들은 그 영웅의 이름을 지금 조금씩 다시 기억하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그 배 안에 함께 탔던 사람들의 미담들이 들려지기 시작한 거죠. 너희들 다 나가고 난 맨 나중에 나갈게 라면서 4층에 있던 구명조끼를 3층으로 꺼내 아이들에게 전해주고 아이들을 내보내고 가슴까지 물이 차오르는데도 밖으로 나오지 않고 끝내 숨진 꽃다운 처녀 박지영 승무원, 이런 사람의 이야기가 우리 마음을 잔잔하게 만들죠. 그 뱃속에 타 있었던 영웅입니다. 내 구명조끼 네가 입어라며 자식 구명조끼 벗어서 친구한테 입혀주고 자기는 죽었던 검도 3단 유단자 단원고 2학년 정창훈군, 친구를 위해 구명조끼를 벗어주고 자기는 죽었던 이런 영웅들이 그 배에 타고 있어서 가라앉았기 때문에 우리는 누군지 몰라요. 그런데 그런 영웅들이 그 배 안에 있는 겁니다. 너희들 다 나간 뒤에 선생님 나갈게 하면서 제자 10명의 목숨을 구하고 자신은 끝내 빠져나오지 못하고 죽었던 최혜정 교사, 이런 사람들은 영웅인 거죠. 영웅입니다. 이런 분들은 어떤 영웅이냐면 망토를 걸치고 파란 옷을 입고 앞에 이렇게 머리가 고불하신 멋진 신사 같은 슈퍼맨 영웅이 아닙니다. 다 애들 구해놓고 물속에 잠긴가 싶었는데 한 5분 후에 갑자기 물을 탁 깨면서 이렇게 날아오르는 이런 슈퍼맨이 아니라 힘이 없기 때문에 그 물속에 그냥 죽어야 되는, 그냥 그러고는 다시는 돌아오지 않는, 그러나 그 어떤 슈퍼맨보다도 멋진 영웅들이 있다는 말입니다. 성경 속에도 슈퍼맨 같은 그런 영웅들이 있습니다. 물론 그분들도 평범한 분들이었지만 그분을 통해 이루었던 건 슈퍼맨보다 더한 모세 같은 경우 홍해를 그냥 갈라버리는 뭐 이런 슈퍼맨 같은 영웅들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영웅이 있는가 하면 숨은 영웅들도 있습니다. 너무 숨어 있어서 성경을 2000년 동안 우리가 읽는데도 눈에 잘 들어오지 않는, 이름은 한두 번 들어봤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이 뭐 대단하게 생각하지 않았던, 영웅의 이름 리스트에는 절대 오를 것 같지 않은 사람들이 있지만 실제로는 영웅적 삶을 살다 간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마찬가지죠. 여러분, 우리 한국이나 미국에 여러 교회들이 있습니다. 무슨 교회 이름만 되면 다 아는 교회들 이름 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그 교회 목사님 얼굴 떠오를 겁니다. 그죠? 하지만 그런 교회가 그 목사님 한 사람의 역량 때문에 그렇게 커지고 영향력 있게 사역을 했느냐? 아무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겁니다. 탁월한 교회를 가보면, 맞아요, 탁월한 목회자가 있더라고요. 근데 더 중요한 건 탁월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탁월한 성도들이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저 교실에서 영웅으로 사는 거예요. 목장에서 목장을 인도하면서 목자로서 영웅으로 사는 겁니다. 저 홈리스를 가보면은 거기에서 홈리스들 밥을 퍼주고 손을 만져주고 기도하면서 영웅으로 사는 겁니다. 다 가보면은 그런 숨은 영웅들이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곳에서 그 어떤 영웅보다도 더 영웅답게 그런 일들을 하니까 그 결과가 우리가 아는 교회들이 되는 거고, 우리가 칭찬하는 그런 교회들이 되는 거고, 그 교회 목사님도 어깨에 힘 좀 주면서 교만하다는 뜻이 아니라 사역을 할 수 있는 거, 바로 숨은 영웅들의 다 그런 감동적인 이야기들 때문에 가능해지는 거지요.
성경에도 제가 다 헤아려 보지는 않았습니다만은 크고 작은 사람이 한 3만 명 정도의 이름이 등장한다고 그래요, 성경에. 근데 그 중에 금방 3만 명 중에 이름이 떠오르는, 여러분 성경에 누가 나오죠? 하면 여러분 머리에는 분명히 모세, 노아 이렇게 쭉 갈 겁니다. 그런 사람 몇 명 안 돼요. 3만 명 중에 몇십 명 안 돼요. 나머지 2만 9,900 몇십 명은 이름도 없이 주님 한 분만 바라보고 이 기독교의 역사 6,000년을 도도하게 그 밑에 저변에서 흐르면서 자기 사명을 감당했던 영웅들의 이야기가 훨씬 많다는 겁니다. 제가 얼마 전에 저 아리조나 그 후보댐을 지나갈 일이 있었습니다. 그 사막에 어마어마한 호수와, 후보댐 다 가보셨죠? 그 댐들의 방벽이 얼마나 높은지 몰라요. 뭐 영화 촬영지에도 많이 나왔기 때문에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그 사막에 그 엄청난 호수와 그 댐. 그런데 그 댐 이름이 후보댐입니다. 왜 후보댐이죠? 후보 대통령 때 만들었던 거기 때문에 대통령의 이름을 따서 그 댐 이름을 붙인 겁니다. 이름은 후볼댐이라서 후볼 대통령이 영웅처럼 보이지만 거기에 가면 그 댐을 만들기 위해서 죽었던 사람의 추모비가 있습니다. 96명의 사람의 이름이 있어요. 사실 그 후보댐, 그 광야와 사막에 샘이 넘치잖아, 그렇죠? 그 광야에 길 없는 곳에 길이 생겨버렸잖아, 그렇죠? 사막에 물이 터지고 광야에 길을 낸 사람은 영웅 같은 후보 대통령이 아니라 목숨 바쳤던 96명의 이름 없는 영웅들이라는 거죠. 그런 사람들의 희생적인 영웅적 행동 때문에 그 후볼댐이 있고, 그것 때문에 캘리포니아 같은 데가 가뭄 속에서도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저는 숨은 영웅 시리즈 설교를 준비하면서 창세기부터 정말 숨어있는 영웅이 누가 있을까를 찾아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제 눈에 들어온 첫 번째 사람이 창세기 1장, 2장, 3장, 4장을 넘기다가 5장에 가서 제 시선이 머무르는 한 분이 있었습니다. 바로 에녹입니다. 오늘은 에녹 이야기를 하고요, 에녹의 아들이었던 무두셀라 이야기도 같이 하려고 합니다. 에녹은 아담의 7대 손입니다. 7대 손. 에녹의 이름의 뜻이 뭔 줄 아세요? 헌신하는 자, 이런 뜻입니다. 바치다, 이런 뜻이 바치다, 헌신하다. dedicate, dedication. 그리고 다른 뜻으로는 뭐냐면 가르치다, 이런 뜻입니다. 자, 헌신하다라는 뜻과 가르치다라는 뜻이 에녹입니다. 이 두 개를 합치면 무슨 말이 됩니까? 가르치는데 헌신한 사람이다. 그러니까 에녹의 이름은 무언가를 가르치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희생적으로 헌신한 사람이다, 이런 뜻입니다. 자, 여러분에게 에녹 하면은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뭐죠? 두 가지가 보통 떠오릅니다. 아무리 뭐 상식이 없어도 여러분이 한 번쯤 창세기 5장까지는 읽어봤잖아요. 지금 성경 통독 잘하고 계시죠? 이쯤 되면은 우죽순처럼 성경 일독이 막 올라오기 시작해야 되는데 얼마나 벼렀다가 이름을 올리시려고. 에녹하면 떠오르는 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 죽지 않고 승천했다, 그죠? 그는 죽음을 보지 않았다. 두 번째, 그는 하나님과 동행했다. 이거는 뭐 초등학생까지도 다, 그는 평생 하나님과 동행을 했고 나중에는 죽지 않고 승천을 했다. 하나님이 데려가셨다. 이게 이제 우리가 에녹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아는 얘기고, 그걸 기록해 놓은 게 24절이죠.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자, 오늘 여러분 산수를 좀 잘 하셔야 돼요. 오늘은요, 이 에녹을 이해하려면 산수를 좀 잘 하셔야 됩니다. 혹시 제가 이렇게 숫자를 하다가 틀리면 손 들고 틀렸다고 얘기 좀 해주세요. 자, 에녹이 여기 보니까 21절에 보니까 65세에 아들을 놓습니다. 그 아들의 이름이 뭐죠? 무드셀라입니다. 그리고 난 뒤에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다가 23절에 그는 몇 살에 죽었어요? 365살에 5살에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이 그를 데려갔습니다. 자, 에녹은 몇 살까지 살았어요? 365해를 살았습니다. 근데 우리가 에녹 이야기를 할 때 한 가지
간구하는 일이 있습니다. 미처 생각하지 못하는. 근데 듣고 보면 흥미로운 게 있어요. 뭐냐면 에녹이 살던 때에 아담도 살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해 보셨어요? 아담이 살고 있었습니다. 에녹은 아담과 자기가 365년을 살았잖아, 그렇죠? 아담과 함께 몇 년을 살았는 줄 아세요? 나이를 계산해 보면 308년을 같이 살았습니다. 아담하고 지낸 시절이 308년이라니까요. 몰랐죠? 몰랐지롱. 이런 걸 보통 생각을 못 합니다. 예, 근데 308년을, 365년을 살았던 중에 308년을 아담하고 같이 살았어요. 아담의 7대 손이었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한참 조상인 줄 아는데 기본 900살 이렇게 살았으니까 가능한 일이지요. 308년을 함께 아담과 살았던 아담의 동시대 인물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에녹이 어떻게 해서 하나님과 이렇게 동행하는 삶을 살았고 동행하는 것을 즐거워했을까? 아마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할아버지지만 그냥 할아버지라고 생각을 하고 308년 동안 에녹이 특별히 다른 후손들보다 더 마음이 하나님을 사랑했겠죠. 그래서 아담을 찾아가서 아담과 아마 많은 질문을 하지 않았을까. 이건 제 생각입니다만은 할아버지 에덴 동산은 어땠어요? 에덴 동산 죄 짓기 전에 왜 에덴 동산에 쫓겨났어요? 그러면은 에덴 동산의 선악과를 왜 따먹었어요?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 따먹기 전에 하나님하고 죄가 없이 살았을 때는 기분이 어땠어요? 하나님하고 함께 그때는 하나님 말씀하시면 다 듣고 하나님 하면 하나님이 오냐고 대답하셨는데 하나님하고 이렇게 에덴 동산을 거니실 때 기분이 어땠어요? 이런 이야기들을 질문했겠죠. 308년인데 그런 질문 한 번 안 했겠습니까? 그러니까 할아버지 아담이 얘기를 해줬겠죠. 눈을 지그시 감고 에덴 동산에서 말이지 하나님하고 함께 지낼 때 그를 낙원이라고 하지 얼마나 기분이 좋았는지 몰라 하면서 그 시절을 얘기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의 즐거움을 아마 자기의 자손인 에녹에게 실감나게 얘기해 주지 않았을까. 하나님과 동행한다라는 것이 얼마나 즐거운 일인지를 설명해 주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때부터 아마 이 에녹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하는 즐거움의 마음이 사모함으로 생기지 않았을까. 특별히 다른 자손들도 그런 얘기를 들었겠지만 에녹의 마음에는 그 사모함이 더 컸던 것 같고 그때는 비록 이제는 할 수 없이 태어나면서부터 에덴 밖에서 태어났지만 할아버지가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겪었던 그것을 자기도 겪고 싶어서 힘을 다해 주님과 동행하면서 살아보려고 그가 노력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얼마든지 우리는 해볼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늘 주님을 찾았어요. 늘 하나님을 구했어요. 하나님의 얼굴을 향해서 자기 얼굴을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이라면 그런 에녹을 볼 때 기분이 좋으시겠어요? 안 좋으시겠어요? 기분 너무 좋지요. 너무 좋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에녹이 너무 사랑스럽다 보니까 에이 같이 살자고로 데리고 하신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의 에녹을 향한 그 사랑이 얼마나 컸는지를 우리는 이런 에녹의 마지막을 보면서 알 수 있는 겁니다. 에녹과 동행하다가 그것도 모자라서 하늘로 죽임을 보지도 않고 데려가신 하나님, 얼마나 에녹이 좋았으면 그렇게 하셨을까. 자, 하나님과 평생 동행했던 에녹의 나이가 몇 살이라고요? 365세였습니다. 이건 굉장히 우리에게 큰 메시지를 하나 던져줍니다. 365는 우리에게 아주 익숙한 숫자입니다. 그렇죠? 에녹이 365년을 하나님하고 동행했듯이 이걸 우리의 삶으로 적용해 본다면 우리는 365일 주님과 동행해야 된다. 얼마나 기가 막힌 숫자입니까? 하나님과 에녹은 365년을 동행했다면 우리 매일매일은 365일 주님과 동행을 해야 된다는 메시지를 어렵지 않게 에녹의 삶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이건 뭘 의미하는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건요 잠시 기분 좋을 때 동행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365일 전체가 하나님과 동행함이 되어야 되고 우리의 연수가 70이 되든 100살이 되든 120이 되든 그 모든 연수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횟수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한 가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에녹이 365년을 살면서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했는데 무슨 일을 했을까? 궁금하지 않으세요? 에녹이 365년을 살면서 오늘 목사님이 영웅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도대체 무슨 일을 365년 동안 하면서 살다가 주님 나라 갔을까? 하나님과 동행했으니 우리는 어렵지 않게 이렇게 하나님과 동행한다 그러면 이런 걸 떠올려요. 어떤 걸 떠올렸냐면은 매일매일 주님과 동행하니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그렇게 해서 매일매일 하나님하고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고 생각을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눈뜨기가 무섭게 기지개를 펴면서 얼굴에는 행복한 얼굴 하면서 아침이다 주여 굿모닝 할렐루야 오늘도 좋은 하루 주님과 동행할 걸 생각하니까 기분이 좋아서 어쩔 줄을 모르겠다. 창문에는 쥐저기는 새소리가 들려서 아침이 왔구나. 왜 하늘은 이렇게 푸르고 꽃들은 왜 이토록 눈부시게 아름답단 말이냐. 이것이 행복하구나. 이것이 행복이구나. 365일 365년을 그렇게 동행했다고 우리는 흔히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그런 거 판타지 로맨틱하게 생각을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자꾸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낭만적인 걱정도 염려도 없이 살아가는 삶이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한다라고 하는 것은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그런 것도 있지만 그런 의미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 에녹이 365년을 하나님과 동행했을 때에 하나님과 동행했다라는 것은 어떤 걸 말하느냐면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살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내 안에 모시고 살았다는 거거든요. 하나님하고 손잡고 걸어 다닐 수는 없잖아요.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살았다라고 하는 것은 365년 동안 꽃이구나, 와 바람이 부네, 오늘도 너무나도 기가 막힌 하루 이런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보면 자기도 기뻤고 하나님이 죄를 보고 안타까워할 때는 자기의 마음도 한없이 안타까웠고 하나님이 불의한 일을 보실 때에 분노하시는 것처럼 불의가 횡행하는 것을 봤을 때는 마음속에 의분이 일어났고 매일매일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살았던 날이 365일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가끔씩 하나님의 마음을 품잖아요. 언제 단기 선교 갔다 오고 난 뒤 일주일 여름 단기 선교 갔을 때 일주일 막 울잖아요. 밤마다 서로 쉐어링하면서 영혼이 불쌍하다고 오늘 그 아이들이 내 손을 안 놔주고 Can I be with you? 오늘 나랑 있으면 안 되냐고 그런 말을 했다고 하면서 너무 감동받잖아요. 단기 선교 갔을 때. 그죠? 단기 선교 갔다 오고 일주일 있으면요 막 타우스로 날 보내주어 그럽니다. 난 타우스로 가 있을래. 막 타우스에서 살래. 막 그 하늘이 그립고 막 그 아이들 눈망울이 막 눈에 밟히고 그러잖아요. 그러다가 2주일 지나면 다 까먹어버려요. 그러니까 우리는 1년에 2주일만 주님의 마음을 품는 거예요. 하나님과 24시간 365일 365년을 동행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 하나님의 마음이 들어왔다 나갔다 들어왔다 나갔다가 아니라 그 마음을 완전히 품고 빌립보서 2장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래서 이 마음이 들어오니까 세상을 다 주님의 눈으로 보게 되는 거예요. 365일 단기 선교 가서만 안타까운 게 아니라 문 열고 나갈 때 운전하고 지나가는 사람도 저 사람 예수 믿을까 예수 안 믿을까. 이 불의한 세상을 보면서 주님이 울고 계실 때에 내 눈에서도 눈물이 나야 되고 처처와 도처에 불의가 횡행하면서 힘을 얻어갈 때에 안타까운 심정으로 불의를 향해서 외칠 줄 아는 하나님이 했음직한 그 마음을 내가 행동하는 그게 동행이라는 겁니다. 그게 동행. 꽃이 피었구나 새들이 날아가는구나 구름은 왜 저렇게 하얗고 하늘은 왜 저렇게 푸를까 이런 낭만적 소설을 쓰는 게 아니라 이 시대를 향해 선지자들이 그 죄된 세상을 보면서 피를 토하듯이 외쳤던 그런 외침의 안타까움들을 가슴에 품고 살아가는 사람, 이런 사람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의 자세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이 이 시대를 보고 아파하시면 우리도 이 시대를 보고 아파해야지 웃으면 안 되는 거고요.
하나님이 이 시대를 보고 분노하시는 부분이 있었는데 우리도 의분을 가져야 하는 거고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고등학교 때 우리가 많이 불렀던 복음성가 중에 이런 게 있었습니다. 무엇이 그렇게 좋아 웃고 있나요? 주님은 잃은 자 위에 울고 있는데. 이 찬송을 우리가 많이 불렀습니다. 학원 선교를 하면서 막 그 전도 나가면서 이 찬송 부르고 나갔습니다. 하하호호 웃으면서 다 행복하게 걸어 다니고 있는데 이 찬송을 부르면 무엇이 그렇게 좋아 웃고 있습니까? 주님은 오늘도 이런 자 위에 울고 있는데. 그러니까 주님 마음하고 내 마음이 완전히 다른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면,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이라면 주님의 눈으로 세상을 보게 되는 겁니다. 주님이 울면 울게 되는 거고요. 내가 아무리 미워도 주님이 저 사람을 위해서 울고 있으면 내가 가서 그 사람 붙잡고 울어주는 사람. 힘든 일이죠. 왜? 내가 미워하는 사람 미워해야 직성이 풀리는데, 내 마음으로 보면 미워할 사람인데 주님이 저 사람 보고 울고 있을 것 같으니까, 그 마음이 내 안에 들어왔으니까 그 마음으로 저 사람 보니까 내가 가서 같이 울어주게 되는 거. 거기에서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에녹에게는 이런 하나님과 마음이 합하여 살아간 날이 그의 평생 365년이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처럼 생각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내가 기뻐하고, 하나님이 속상해 하시는 것을 내가 속상해 하고, 하나님이 안타까워하는 것을 내가 안타까워하면서 하나님과 24시간 동안 동행했다는 말이지요. 자, 그렇다면 에녹은 어떤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살았을까요? 어떤 하나님의 마음도 많잖아요. 그 마음 중에 어떤 마음이 에녹 안에 들어왔고, 에녹은 살아가는 날 동안 어떤 마음을, 하나님 마음 중에 어떤 마음을 품고 살았을까? 그걸 알려면 그의 아들 무두셀라를 알아야 됩니다. 에녹이 365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할 때 어떤 마음을 품고 살았구나라는 걸 알려면 그의 아들 무두셀라를 이해해야 됩니다. 에녹이 365년 동안 살았던 그의 사명이 뭔지를 알려면 무두셀라를 보면 에녹의 사명을 알 수 있어요. 자, 에녹이 아들을 낳고 이름을 짓는데 무두셀라라고 지었습니다. 무두셀라의 이름의 뜻은 창을 던지는 자, 이런 뜻입니다. 무슨 뜻이라고요? 창을 던지는 자. 창을 던지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이 당시에는 어떤 집성촌을 이루는 군락을 이루고 마을들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전쟁이 나기도 하지만 그 마을을 지키는 사람이 있어요. 창을 들고 그 마을을 지킵니다. 적군이 와서 파수꾼의 역할도 하고 마을을 지키는 역할도 합니다. 근데 누가 와가지고 이 창을 들고 지키는 사람을 죽이면 창을 던지게 되겠죠. 그렇게 되면 이 마을은 이제 적군에게 넘어가고 망하게 되고 그 마을에 종말이 오는 겁니다. 그래서 창을 던지는 자라고 하는 뜻은, 다른 말로 그 당시에 풀면은 그 사람이 죽으면 그 마을의 끝이 온다, 이런 뜻이었고, 이걸 우리나라 말로 풀으니까, 무두셀라를 풀으니까 저 사람이 죽으면 종말이 온다 라는 거지만, 그 사람들은 무두셀라라고, 우리는 그냥 무두셀라 부르면 무슨 그냥 일반적인 이름인 줄 아는데, 그 사람들은 무두셀라라고 부를 때마다 뭐라고 하냐, 저 사람 죽으면 끝이 온다, 저 사람 죽으면 종말이 온다, 저 사람 죽으면 종말이 온다, 이렇게 불렀던 이름이 무두셀라입니다. 이런 문화적인 이유로 무두셀라라고 하는 그 당시의 이름은 속담처럼, 관용어처럼, 저 사람 죽으면 종말이 와, 저 사람 죽으면 종말이 와. 무두셀라가 몇 년 동안 살았죠? 성경에 제일 오래 살았습니다. 969년 살았습니다. 그렇죠? 969년 동안 사람들은 무두셀라를 보면서 네가 죽으면 종말 온다, 네가 죽으면 종말 온다, 네가 죽으면 종말 온다, 이렇게 969년을 불렀습니다. 자, 아버지로서 에녹을 생각해 보면, 이 신실했던 에녹이 무슨 이유로 그 귀한 아들을 놓아놓고 이런 무식하고 무시무시한 이름을 지어줬을까? 좋은 이름은 아니잖아요. 세상에 누가 아들을 낳아놓고 네가 죽으면 뭐 종말이 온다, 이런 무식한 이름을 자기 자의로는 짓지 않았을 겁니다. 에녹은 태어나서 언제부터인지 하나님과 동행하기 시작했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시작했고, 하나님과 대화하듯 친구처럼 대화하기 시작했고,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갔습니다.
그리고 65세가 되었습니다. 65세가 되었는데 아내가 임신을 했습니다. 아이를 놓게 되었는데 하나님이 또 말씀해 주십니다. 자기가 지은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해 주시겠죠. 네가 아들을 놓으면 무두셀라라고 지어라. 예? 아니 죽으면 종말이 온다는 이름을 지어라고요? 우습기 짝이 없는 그 이름을 가지고 사람들은 969년 동안 무두셀라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그런데 계산을 좀 하려면 여러분 좀 머리가 아프실 텐데, 무두셀라가 187세에 오늘 읽었던 겁니다. 라멕을 낳았습니다. 라멕은 182세에 노아를 낳았습니다. 그러니까 무두셀라 187세와 아들 라멕이 182세에 노아를 낳을 때 무두셀라 나이는 369세입니다. 이거 계산 안 하셔도 돼요. 이미 못 따라오고 계시는 거 알고 있습니다. 저의 경험에 의하면 쉽게 말해 볼게요. 그냥 쉽게 말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무두셀라가 969세 되는 날, 죽는 날 노아의 나이가 600살입니다. 창세기 7장 6절에 보면은, 그죠? 7장 6절에 보면 홍수가 땅에 있을 때에 노아가 600세라 이렇게 나옵니다. 정확하게 무두셀라가 죽는 날 노아 홍수가 임하는 날입니다. 그러니까 969년 동안 사람들이 불러왔던 그 이름으로 969세의 무두셀라가 죽는 날, 노아가 그 전에 태어났죠. 노아의 손자기도 하지, 무두셀라의 손자지만 워낙 오래 사니까 600세가 되어가고 600세 되는 날 노아 방주가 완성이 되고 홍수가 임하게 된 겁니다. 자, 여기서 이제 다시 생각을 합니다. 에녹이 하나님으로부터 평생 동행하면서 받았던 메시지는 뭐냐면, 너의 아들의 이름을 무두셀라라고 하고 그가 죽는 날 심판이 올 것이다. 따라서 에녹 너는 그 아들의 이름을 무두셀라라고 지어서 온 거리로 걸어가게 하면서 타락한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진노를 거둘 수 있도록, 회개할 수 있도록 이 걸어다니는 메시지로 만들고, 에녹 너는 모든 타락해서 하나님이 심판을 하려고 하는 이 시대에 계속해서 365년 동안 내 마음을, 하나님과 동행했으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들어왔잖아요. 내 마음을 전해줘라, 회개하라고. 그러니까 꽃이 피었구나, 새들이 나는구나, 이렇게 에녹이 행복하게 365년을 산 게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했던 건 그 이 시대를 보고 이 죄를 보고 안타까웠던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365년 동안 사람들을 향해서 회개하라고 외쳤던 사명자였던 거죠. 이거 제가 만들어낸 얘기 아닙니다. 신약성경 유다서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없으신 분들은 앞에 걸 참조하시고 자막을요. 유다서는 여러분 잘 알다시피 요한계시록 바로 앞에 있습니다. 유다서에 보면은 에녹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에녹이 뭘 하면서 살았는지를 우리는 여기에서 볼 수 있습니다. 10절부터 제가 한번 볼게요. 그 에녹 시대 때 살았던 사람들을 가지고 배경으로 이야기를 한 겁니다. 이게 10절에 그 당시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었냐, 이 사람들은 무엇이든지 그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하는도다. 또 그들은 이성 없는 짐승같이 본능으로 아는 그것을 멸망하느니라. 화 있을진저 이 사람들이여 가인의 길에 행하였으며 삭슬 위하여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몰려갔으며 고라의 패역을 따라 멸망받았도다. 그들은 기탄 없이 너희와 함께 먹으니 너희 애찬의 암초요 자기 몸만 기르는 목자요 바람에 불려가는 물 없는 구름이요 죽고 또 죽어 뿌리까지 뽑힌 열매 없는 가을나무요 자기 수치의 거품을 뿜는 바다의 거친 물결이요 영원히 예비된 캄캄한 흑암으로 돌아갈 유리하는 별들이라. 자, 14절부터 자세히 보세요. 아담의 7대 손 에녹이 이 사람들에 대하여도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천군 천사들을 대동하시겠죠, 우리 주님이. 이는 뭇 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하지 않은 자가 경건하지 않게 행하는 모든 경건하지 않은 일과 또 경건하지 않은 죄인들이 주를 거슬려 한 모든 완악한 말로 말미암아 그들을 정죄하려 하심이라 하였느니라. 자, 여기에 나오는 것처럼 이 에녹이 그 당시 사람들을 향해서 계속해서 외쳤던 메시지가 바로 14절 15절입니다.
경건하지 않은 사람들의 경건하지 않음을 향해서 경건하지 않은 자들에게 부으시는 하나님의 진노에 대한 경고의 메시지를 보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수많은 거룩한 자들과 함께 임할 노아 홍수 시대 때가 될 수 있겠지요. 하나님 말씀하신 불의한 자들에게 내리는 심판일 수가 있겠죠. 그래서 경고를 주는 거예요. 경건하지 않은 자들이여 돌아서십시오. 하나님이 위험 가운데서 수많은 거룩한 자들과 함께 심판하러 오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불경건에서 돌아서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은 하나님이 그것을 멈추어 주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라고 에녹이 365년 동안 외쳤던 게 바로 이러한 메시지였다는 거죠. 제가 만들어낸 상상이 아니라 유다서에서 증거하고 있는 성경의 증언입니다. 오늘 날처럼 노아나 모세처럼 믿음의 유명한 위인들만 기다려서는 되는 게 아니라 이 에녹처럼 이름도 없이 빛도 없지만 365년 단 하루도 버리지 않고 자기 사명을 감당했던 숨은 영웅들이 필요합니다. 에녹은 평생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우리가 흔히 지금까지 어쩌면 생각해왔던 구름 위를 함께 주님과 손잡고 동행하며 걸어다니면서 신선 노름을 했던 거라고 착각하면 안 됩니다. 하늘이 파랗구나, 들판이 푸르구나, 바람은 시원하구나, 오늘 김밥 싸서 소풍이 날아갈까 주님과 함께, 이런 낭만적인 판타지가 아닙니다. 그는 태어나자마자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시대의 아픔을 품었고 자기 아들의 이름을 무두셀라라고까지 지으면서 이가 죽으면 심판이 온다라는 메시지로 걸어다니게 했고, 그것도 천년까지 죄를 짓지 말라고 외쳤고 불경건에서 돌아서라고 외쳤고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기 전에 빨리 회개라고 외쳤던, 단 한순간도 365년 버리지 않고 사명 감당했던 영웅이었다는 거죠. 우리는 그냥 그는 하나님과 동행했던 사람이다 라고만 생각하면 안 되고 어떻게 살면서 동행했는지를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는 120년 동안 누가 뭐래도 방주를 지어가지고 마침내 방주를 완성했던 노아의 위대한 업적은 어렸을 적부터 우리가 들어왔지만 120년이 아니라 365년 동안 방주 짓는 노아처럼 하나님 앞에 심판을 외치면서 살았던 에녹의 영웅적 행동은 기억하지 못하고 있지요. 969년을 몸으로 외치고 살았던 무두셀라는 기억하지 못하고 있지요. 영웅만 기억하는 시대라서 노아 모세는 기억하지만 969년을 자기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경고하면서 살았던 무두셀라나 365년을 오로지 이 안타까운 하나님의 심정을 가지고 세상을 향해서 외쳤던 에녹 같은 사람은 주목하지 않는 시대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에녹의 이름의 뜻이 두 가지라고 그랬죠. 뭐라고 그랬습니까 아까? 헌신하고 바치는 자, 그리고 가르치는 자. 합치면 뭐라고요? 그의 이름대로 사는 거예요. 평생을 가르치는데 헌신하면서 살았던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가르치는데,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 백성들을 돌아오게 하는 마음. 노아가, 이제 우리 생각을 합시다. 노아가 아니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다라는 것을 너무 그냥 추상적으로 생각하지 말고요, 하나님의 마음을 절대로 빼앗기지 않고 품고 살았다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질문 드립니다. 여러분 요즘 하나님하고 동행하고 사셔요? 동행하고 산다는 건요, 아침에 기도했느냐, 성경 일독행진에 성경을 빼먹지 않고 읽었느냐, 예배에 꼬박꼬박 나오느냐, 금요 성령 집회에 개근하고 있느냐, 그걸 동행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품었느냐는 거예요. 성경책을 예전에는 이렇게 들고 다녔는데 이제는 이렇게 품고 다니는 게 동행하는 게 아닙니다. 입에 할렐루야 아멘이 잘 나오는 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게 아닙니다. 오늘날 저 문 밖에 있는 사람들을 향해 주님이 어떻게 보고 계실까? 주님은 오늘도 지옥 가는 저 사람들을 보고 눈물을 흘릴 텐데, 내가 오늘도 너무 행복하게 웃고 지냈다면 나는 주님하고 동행한 게 아니잖아요. 딴 마음을 품고 살았잖아요.
에녹처럼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져야 되는 거예요. 무엇이 그렇게 좋아 웃고 있나요? 주님은 잃은 자 위에 울고 있는데. 한 번이라도 여러분 일주일 사시는 동안 주님의 마음이 어떠실까? 이 시대를 향한 마음이 어떠실까? 막 사건 사고 일어나는 것을 보면서 주님의 마음은 어디를 향해 있을까? 오늘 미국에서 하루가 다르게 변하는 법들을 보면서 주님은 어떻게 반응하실까? 어처구니 없는 법들이 통과되어지는 것을 보면서 주님은 이 시대를 향해서 뭐라고 하실까? 그런 마음을 내 안에 품어본 적이 있냐 이거예요. 그거하고 상관없이 이번 주에 매상 잘 들었고 그냥 내가 만사형통하면 그게 주님하고 동행하는 걸라고 착각하면 안 되는 겁니다. 아, 나에게 주님이 복 주시는구나 이렇게 착각하면 안 되는 겁니다. 주님의 마음을 잃어버리면 기독교는 세상으로부터 완전히 이제 킥아웃 되는 겁니다. 이 세상의 죄를 보고 불편해하시는 주님의 불편한 마음을 품어야 되고, 여러분이 세상의 죄가 관영한 걸 보면서 하나님 앞에 소돔과 고모라를 놓고 아브라함이 막 간절하게 기도했던 그게 아브라함의 마음이 아니라 주님의 마음인 거예요. 주님의 마음으로 기도한 거예요. 그런 마음이 여러분 안에 들어와 있냐는 걸 묻는 겁니다. 그게 에녹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게 동행이라는 거예요. 아침 일어나서 기도로 시작하고 마무리할 때 기도로 마무리하고 성경 하루에 5장씩 꼬박꼬박 읽고 11조 빠지지 않고 하고 모든 예배에 개근을 하면 동행이냐? 그거는 동행의 증거 중에 나타나는 몇 가지 현상인 거지. 진짜 하나님과 동행은 24시간 여러분 안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꼭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동행이에요. 그게 동행. 에녹이 위대했던 것은 그런 걸 우리는 1년에 단기 선교 갈 때 2주만 품는데 이분은 365년을 품었다니까. 365일이 아니고. 무두셀라는 969년을 품었다니까요. 진짜 믿음의 영웅은 주일날 교회 나와서 주중에는 마음대로 살다가 주말에 금요일부터 바짝 허리띠 졸라매고 교회에 맡은 직분 반짝 그냥 힘을 다해서 단거리 그냥 선수처럼 열심히 뛰고 주일날 갈 때에 자유함을 얻어서 또 일주일 마음대로 사는 이런 삶이 아닌 겁니다. 주일과 주중이 완전히 다른 삶이 아닌 거예요. 진짜 여러분 주님과 동행하는 삶은 주중에 허리띠를 졸라매고 정말 최선을 다해서 사는 겁니다.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앞에서 지금 설교하고 있는 이 사람의 이 모습을 보고 여러분 속으시면 안 됩니다. 저는 절대로 하나님 나라의 영웅이 될 수 없습니다. 저만큼 편하게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중에 아무도 없을 거예요. 저를 본받으시면 안 됩니다. 저는 만나는 사람 모두가 우리 성도들입니다.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고요. 기껏해야 밖에 있는 사람 만나려면 그래도 그분들이 목사님이나 선교사님들입니다. 그러니까 치열하게 싸워야 될 일이 없어져요. 저한테 만나가지고 물론 제가 노방전도도 나가고 필요하면 신방을 가서 만나기도 하지만 여러분이 만나는 숫자에 비하면은 손톱만큼도 안 돼요. 여러분 나가서 예수 안 믿는 직장 상사와 예수 안 믿는 교수, 학교의 교수와 예수 안 믿는 여러분의 직장 동료와 날마다 부딪히면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되지만 저는 만나면요 은혜가 되는 사람들을 만나니까요. 이번 주에도 몇 분을 만났는데 얘기하다 보니까 가슴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호화로운 생활을 하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이런 사람은 영웅이 될 수가 없어요. 무슨 선한 싸움을 싸워야 영웅이 되지. 오히려 누구를 만나면 여러분을 만나고 오면은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제대로 못 전한 것 때문에 그들하고 세상적인 얘기하고 온 것 때문에 막 마음이 괴롭고 그것 때문에 여러분이 주님 앞에 죄송해서 또 기도하는데 저는 만나고 오면 은혜가 되는 사람을 만나니까 오히려 또 저 만났다고 쌓였던 은혜로운 감정들 나누어 주시니까 이런 환경에서는 제가 영웅이 될 수 없습니다. 진짜 영웅은 앞에서 이런 큰 소리 치는 사람이 아니라 일주일 동안 세상에 프론트 라인에 나가 있는 여러분들이 진짜 숨은 영웅입니다. 예수 믿지 않는 세상적 가치관으로 머릿속에 꽉 차 있는 사람을 날마다 만나고 있잖아요. 여러분
돈을 벌면서도 여러분 매일매일 고민하잖아요. 교회에서 배운 대로 하려니까 수입이 안 남고, 그렇다고 수입을 챙기려고 하니까 내 신앙의 양심이 허락을 하지 않는 이 두 가지 사이에서 날마다 여러분은 전쟁하고 있잖아요. 위대한 영웅은 앞에 서 있는 큰 소리 치는 홀존 이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입니다. 그런 죄와 가장 맞닿은 세상에 매일매일 여러분 살아가면서도 그 일상 속에서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의 마음으로 살려고 하는 여러분 정말 귀한 분들이에요. 너무 귀한 분들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이 만약에 그 에녹처럼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365년 살아갔던 에녹처럼 일주일을 그렇게 살아간다면 여러분은 정말 위대한 영웅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 참으로 복된 일이지만 오늘부터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힘써 싸워야 됩니다. 힘써 동행을 해야 됩니다. 주님의 마음을 품고 산다는 것 절대로 쉬운 일 아닙니다. 마무리하면서요, 우리는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면서 제일 많이 들었던 게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렇죠? 임마누엘이 뭡니까? God with us.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건 정말 많이 들었어요. 막 힘이 나잖아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물 가운데도 함께 하시고, 이따도 그 찬송 부르겠지만 불 가운데도 함께 하시고 강의 한가운데도 함께 하시면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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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데, 이제 우리는 금요일 저녁에 나온 여러분 정도면 바꾸어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물 가운데 불 가운데 강 가운데서도 항상 나와 함께 하시는데 나는 하나님과 얼마나 함께 하는가? 내 편에서 생각해야 돼요. 내 편에서.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해주신다는 게 놀라운 사실입니다. 이번 주 중에 있었던 일인데 저희 아들이 6학년입니다. 아직까지 막내다 보니까 엄마 아빠랑 있는 걸 굉장히 좋아해요. 그래서 밤에 이제 그 잠을 자려고 침대에 누워 있으면 자기 방에서 어쨌든 우리 방에 와가지고 침대 위에 몰래 이불 밑에 숨어 있으려고 그렇게 가진 노력을 다 합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제가 씻고 이제 나오는데 탁 하고 뛰어가면서 침대로 누가 탁 올라가더라고요. 근데 이제 저는 시골에서 컸는데도 몸은 상당히 고급입니다. 먼지 알러지가 있어요. 그래서 이 침대라든 침대포 이런 데 먼지가 있으면은 가려워서 잠을 못 잡니다. 그래서 제가 제일 힘든 게 집회를 나갈 때도 제일 힘든 게 호텔에서 자는 겁니다. 호텔이 매일매일 빨지를 않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뭐 대충 이렇게 그 침대만 만들어 놓으면 딱 앉아만 보면 온몸에 벌써 가려움이 빨갛게 올라와요. 그래서 저는 항상 여름에도 긴 추리닝복을 입고 호텔에서 양말을 다 신고 그리고 이불 안 덮고 이불 위에서 이렇게 잠을 잡니다. 몸이 상당히 고급이죠. 시골스럽지 않게. 왜 이런 고급적인 몸을 하나님 주셨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영광이는 매일 샤워를 잘 안 합니다. 해야 될 때만 합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어느 그 먼지를 안고 살아가는 친구예요. 점프를 탁 하고 놀고 이렇게 내려가면 제가 딱 누우면 벌써 몸에서 스멀스멀 막 기어다니고 막, 그래서 잠을 못 잡니다. 그래서 영광이는 그래도 엄마 아빠랑 있고 싶어가지고 탁 뛰어 올라가길래 제가 이번 주에 가가지고 발을 딱 잡고 영광이 내려와. 그러니까 no. 그러니까 내려와. 그러니까 no. 아빠 못 잡아 빨리 내려와. no. 힘으로 확 되게 내렸어요. 너 여기 누워 있으면은 아빠가 잠 못 잔다니까. 그러니까 밑에 바닥에 누워가지고 You hate me. You hate me. 그러니까 아니야, I love you. 그 눕지 마. 여기 또 누우면은 여기 또 아빠 또 배크맨 하는데 너 여기 또 지저분해. 그러니까 You hate me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우리 아들을 굉장히 사랑하지만 절대로 걔 침대에 가서 같이 누워가지고 얘기한 적이 별로 없어요. 그게 상당히 힘든 일이에요. 그러니까 영화가 이제 가서 눕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누워서 잠을 자려고 이제 새벽 기도도 와야 되고 하니까 그때가 벌써 이제 12시가 다 됐죠. 누워 있는데 진짜 마음이 짠하더라고요. 야, 그래서 이제 영광이 방으로 갔습니다. 방으로 가가지고 하니까 이렇게 잠이 들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가려움을 무릅쓰고 영광이 옆에 이렇게 누웠습니다. 그러고 난 뒤에 영광아 사랑해?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영광이가 Go, I'm dirty 그러더라고요. Go, I'm dirty 하면서 눈물을 쭉 흘리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그래갖고 목에다 뽀뽀를 하면서 아니야 아빠가 너를 사랑해. 봐 아빠 여기 누웠잖아. 그러니까 Go, I'm dirty. 근데 그러면서 이제 그 다음날 뭐 잘 사건은 해결됐습니다 서로. 그걸 하면서 제가 이렇게 많이 느꼈어요. 제가 뭐 깨끗해봐야 얼마나 깨끗하겠어요. 다 50보 100보지. 그런데도 좀 샤워 안 한 영광이가 제 아들인데도 이렇게 오면 침대 못 눕게 하고 걔 침대는 가지도 않고. 그렇다고 우리 관계 나쁜 거 아닙니다 절대로. 또 오해하지 마십시오. 그런데 정말 그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생각해 봤어요 제가. 와, 아무것도 아닌 내가 영광의 침대 가는 것도 가려워서 싫은데, 오는 것도 싫은 건 아니지만 부담스러운데, 하나님이 죄투성이인 우리를 품어주셨다. 하다못해 그 하나님이 우리의 자리로 오셔서 우리와 함께 동행하신다. 이건 정말 엄청난 하나님의 헌신이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저는 생각했어요. 그래도 이런 아빠한테 영광이는 좋다고 어젯밤에도 또 날라왔어요. 그래 그 어제는 그냥 안아줬어요. 안고 이렇게 신나게 놀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이렇게 오니까 고맙더라고요. 이제 우리가 하나님이 그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까지 오셨는데, 우리는 이제 자꾸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해주세요, 함께 해주세요, 함께 해주세요 얘기만 하지, 불 가운데 함께 해주세요, 물 가운데 함께 해주세요 하지만 하나님이 이미 말씀하셨어요. 함께 하겠다고, 함께 하리라, 함께 하고 있다 그랬죠. 너희가 땅 끝까지 가서 내 증인이 되라. 내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함께 한다 약속하셨어요. 이건 이미 약속하셔서 지금 여러분 옆에 함께 계셔요. 이제 우리는 뭐냐면 에녹처럼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하는 그 자세가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만 자꾸 부르지 말고 내가 하나님께 나가라고요. 하나님이 지금 부르신다. 내가 누구를 보내면 누가 나를 위해 갈고. 이제 우리는 주님 앞에 이렇게, 하나님 저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이제 힘을 다해 하나님 마음을 품고 하나님과 동행하기 원합니다. 마지막 성경 구절 하나를 우리 같이 읽고 마치겠는데요, 룻기 1장에 나오는 내용인데, 이 룻이 모압 땅에서 나오미가 남편도 잃고 아들 둘도 잃고 고향으로 이제 베들레헴으로 돌아오려고 하니까 룻이 따라 나옵니다. 같이 오지 마라. 가봐야 이방인들 차별도 심한데 네가 왜 오냐. 너 동서처럼 너도 아직 젊으니까 그렇게 네가 원하는 대로 가라. I'll set you free. 자유를 줄 테니까. 그때에 룻이 이렇게 고백을 하는 고백, 오늘 우리의 고백이 돼야 되는데요, 뭐라고 나오냐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준비됐나요? 네. 룻기 1장 15절부터 혹시 준비가 됐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하니,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이렇게 동행해 주셨다면 이제 우리가 예수님과 이렇게 동행해야 되는데, 이제 여러분과 제가 16절 17절 다시 한번 읽는데 어머니 짤을 예수님으로 고쳐서 한번 읽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으로 바꿔서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룻을 여러분 이름을 넣으세요. 최병락 하시든지. 시작. 최병락이 이르되 내게 예수님을 떠나며 예수님을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예수님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예수님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예수님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예수님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예수님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예수님을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이 동행의 고백과 간증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일어날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우리 찬양팀 올라오시고요. 물 가운데 지날지라도 우리 그 찬송, 우리와 동행해 주시는 주님 앞에 우리가 오늘도 동행하면서 이 찬송과 함께 여러분 오늘 기도하실 때요,